안녕하세요. 저는 삼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이준구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에 이어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의 중심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그들의 수는 불과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 핍박은 그들의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역시 이때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지요. 그러던 중 애굽의 핍박은 날로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려 4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의 처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는 자신의 장인 밑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가 누군데,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 큰 재앙 한 번이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끝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10번씩이나 그 재앙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족의 수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하게 하시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한 이후에 그날 밤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고 떠날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문들은 그냥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던 바로 역시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홍해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 바다를 치는 순간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자마자 그 물이 다시 닫히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못 가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시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막이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 자연 히타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구름기둥, 천연 에어컨을 하나님이 막 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서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막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었는데요. 그러자마자 또 다른 타락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지도자 모세의 중재에 힘입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면서 영광스럽게 성취됩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이 끝나면서 출애굽기 역시도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가 통독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출애굽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